형통을 영어나 원어로 보면은 prove successful, 그렇지 않으면 잘 된다, go well, 그러한 뜻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이나 형통은 세상의 기준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실패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했다는 사람을 세상 잣대로 봤을 때에 째째하고 소극적이라고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성공의 비결은 첫째, 그림을 먼저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그 그림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거든 실천에 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준의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성공이나 형통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에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에 보시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게 어떤 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 땅 달라고 밟고 다니는 적이 있어요. 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신다. 5절에 보시면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갖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요. 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5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다 거기에는 열심과 노력과 고통과 눈물이 곁들여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승리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성도들의 실패의 삶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찾기 전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 있는 족속들을 내몰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24장 1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형통과 우리들의 성공, 승리 생활은 반드시 우상과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불법과 교만 같은 것을 쫓아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형통과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들의 불신과 저들의 교만과 저들의 고집과 저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열하루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고 왔다 갔다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탓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에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바나에 이를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의 앞에 두셨은즉 너희로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기준에 돈 많이 벌고 명예 있고 권력 있으면 성공한 것 같이 보이고, 교회나 열심히 나오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 세상이 봤을 때 째째하게 보이고 고리타분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그 사람 성공했다고 보고 그 사람이 형통하다고 보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두려워 말라고 했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이러한 일들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주시는 교훈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 성공의 4가지 조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도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받고 그 4 조건을 우리가 실행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그 4 요소가 뭐냐? 첫째,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고, 4번째, 말씀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공과 정통의 비결이라고, 또 형통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건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의 요단강이 앞을 가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요단강이 앞을 가리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입시의 요단강이 앞을 가리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요단강이 앞을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랬어요. 성공하려면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려면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요단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용감하고 담대하게 과감하게 그 요단강을 건너시면 성공과 형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의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 용맹의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처녀가 17살 때 결혼을 하여 시집살이가 아주 심하게 하다가 19살 때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는 너무나도 창피하고 기구한 운명에 기가 막혀 거울 앞에 앉아서 긴 머리를 가위로 다 잘라버립니다. 사정없이 잘라 단발머리를 하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어느 집 식모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일요일날 주일날만 예배당에 가게 해주거나 저녁에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애원을 했습니다. 주인이 허락을 합니다. 그는 이화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고학으로 대학을 마치고 조선 총독부의 장학사가 되어 일하다가 해방과 함께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 학교가 바로 숙명여자대학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숙재 여사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믿음, 불굴의 신앙, 그 무서운 실패, 결혼의 실패, 그는 결혼 실패의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기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숙명대학을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과부가 되어 그냥 주저앉아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낙오자여 폐인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으로 건너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건너가라고 2절에 명령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건너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네 앞에 놓여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명령만 하셨지 어떻게 건너가라고 하시진 않았지요.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헤엄쳐서 건너가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임시 교량을 놓고 건너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건널 재간이 없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여전도 회장이 부흥의 시간에 은혜를 받으랴 강사 접대를 하랴 저녁마다 밤 11시는 돼서 집에 돌아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하룻밤은 다시 교회 가면 그냥 안 둘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전도회 회장은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놓고 저녁 밥을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상을 다 봐놓고 편지 한 장을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미안해요. 오늘 저녁만 혼자 잡수세요. 밥은 아르목에 국은 솥에 있습니다. 빨리 교회 갔다 올게요. 잘 부탁드려요. 그날은 더 늦게 갔다가 11시 30분에 아내가 집에 돌아옵니다. 밥상은 마당에 박살이 나 있고 장작을 들고 아내에게 달려들어 때리는데 장작이 형광등에 잘못 맞아서 불이 꺼지는 바람에 부인은 주여 믿습니다라고 고함을 지르니 아내가 미친 줄 알고 여보 왜 이래? 당신 교회 간다고 말리지 않을 테니까 미치지만 말어. 참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 여자는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 여자가 진짜지 교회 가게 내버려 둘 거지 당신 마음대로 해 하면서 나가서 약도 사오고 베개를 높이 비워주면서 간호를 해주고 남편도 예수 믿고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만사가 형통하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그 가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왜 못 받나? 하나님만 원망하지 말고 오늘날이라도 담대하게 내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네가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너의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간직하지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간직할 수가 있겠는가?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 낸시 링컨은 아들한테 이런 얘기해서 너는 100 정보의 논밭을 갖기보다는 한 권의 성경을 갖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요한이에게 성경 한 장 읽으면 100원씩 줘가면서 성경을 읽힌 보람이 그 아이가 목사가 된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실라와 데모데가 마케도니아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가깝게 있으면 죄가 멀리 떠나고 죄가 가깝게 들어오면 말씀은 자동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이사야서 45장 22절 땅 끝에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찰스 스퍼전이 10살 조금 넘어서 교회당을 가는데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길을 볼 수가 없는데 교회 가보니까 자기하고 그 교회 사찰 집사님만 그날 교회 온 거예요. 목사님도 못 오셨어. 장로님도 못 오셨어. 그 두 사람이 예배를 보는데 설교는 사찰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한 12살 된 찰스 스퍼전밖에 없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이 이사야서 45장 22절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수십 번 번복해 되풀이하고 되풀이했는데 그 말씀에 찰스 스퍼전이 그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집에 돌아와서 대영 제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던 윌리엄은 YMCA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붙잡고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씀 하나 붙잡고 그는 종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국까지 오게 된 동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라. 살기 어려운 한국에 한국 목사 하나 쫓아서 시집 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그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쫓아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술만 생각하는 사람은 모주가 될 것이고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수전노가 될 것이고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밥통이 될 것이고 하루 종일 이쁜 여자만 생각하면 남봉쟁이가 될 것이고 하루 종일 싸우는 것만 생각하면 건달이 될 것이고 하루 종일 말씀만 생각하면 성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묵상은 생각보다 더 깊이 있게 내 것으로 적용을 하고 만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또 여호와는 내 입의 말씀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묵상한 링컨은 위대한 대통령이 됐고 말씀을 늘 묵상한 엑스비어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라고 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동양과 일본에까지 와서 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늘 묵상시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에 2500개의 성운이 있고 800개의 이중성을 발견한 위대한 천문학자 허셀이지만은 그는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인간이 성취하는 모든 발견과 발명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참됨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누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의 귀로만 듣고 고개로만 끄떡끄떡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성령의 힘을 얻어 실천에 옮겨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천의 첫 단계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는 잘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더디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순종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으며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가 타도시에 가서 자기가 돌보는 런던의 고아들을 위하여 300파운드를 모금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찰스 스펄전은 오 주님, 저의 고아들도 이 돈이 꼭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 음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마음에 없었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왔소 하고 말하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300파운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는데 뜯어보니까 거기에 300파운드 플러스 알파 이자까지 보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이 주여 많이 명령하시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실천은 둘째 단계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순종하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건 평탄과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똑같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꼬박꼬박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 변화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졸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반드시 있을 겁니다. 스티브 그렉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행, 친절 혹은 어떠한 일이라도 미루지 않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순종의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형통하고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 생활에 형통한 4대 비결을 꼭 배우셔서 실천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